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은 나라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통일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습니다. 언제 통일이 된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멸망하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멸망한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통일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죠. 지금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죠. 옛날에 우리가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래요. 학교에서 맨날 부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걸 했었죠. 그거 언제부터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198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985년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2018년도까지 했어요. 그 금강산 관광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그 이후로 중단됐어요. 근데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번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그래서 그래도 꽤 오래 했죠. 생각보다. 198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단이 됐을까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 자체가 이산가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선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85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이 3S 정책을 펼쳤다고 제가 그랬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걸 많이 했는데 왜? 자기가 독재라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키려고 이제 자기가 독재하는 걸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이 상봉이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목표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잘못된 다른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 잘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산가족에 대한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한 90% 통일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 40% 정도밖에 통일해야 된다. 60%는 통일 그거 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이 지금도 미사일 쏘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걸 보니까 통일 못하겠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지가 8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두 나라지. 예를 들자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원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 이상 지났는데 무슨 통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최근에 통일한 국가가 독일이죠. 동독 서독이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동독하고 서독이 서로가 합쳐가지고 이제는 공동 번영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독일이 통일 비용으로 쓴 게 3천조 원입니다. 3천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 얼마나 든다고 지금 추정하는 줄 아세요? 4,700조 원이 든답니다. 4,7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뭐 북한에 길도 닦아줘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새롭게 전기선도 깔고 뭐 상수도 깔고 이러는 것들이 4,700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 그 건설 회사가 들어가고 해서 뭐 경기가 활성화되긴 하겠지만 그 엄청난 돈을 어쨌든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통일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통일됐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통일하려고 하면 통일 못합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이제는 뭐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통일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안 해야 되느냐?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통일 얘기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지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줄고 있잖아요. 선진국이 되려면요, 인구가 최소 1억은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1억은 있고 땅이 어느 정도 돼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5천만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북한하고 합치면 8천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개발을 하고 지하 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사정도 안 좋고 북한과의 관계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없으니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고 대한민국이 다시 100년 안에 통일을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200년 동안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80년인데 200년 동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력한 사람이 역대하서 28장 8절에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오뎃. 이 사람은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좋은 선지자가 많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좋은 선지자가 많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악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원래는 북한이 더 거룩한 동방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원래 선지자가 많았는데 북이스라엘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훨씬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을 18만 명을 잡아가요. 군인을. 근데 군인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8만 명, 그러니까 총 20만 명을 잡아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8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포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를 가져가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거죠. 노동력이 생기고 포로를 수출도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앞을 딱 막아선 사람이 오뎃이라는 선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뎃만 막아선 게 아닙니다. 오뎃을 도와주는 4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4명의 지도자. 1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28장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나오는데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두 번째, 세 번째는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네 번째는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4명의 에브라임 출신의 우두머리가 오벳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뎃이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혼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딱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승리를 하고 온 군인들이 그냥 그 자기들의 그 잘못을 이제 반성을 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엄청 황당한 일을 합니다. 28장 15절에 보시면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고, 포로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성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여리고성이 어디입니까? 남유다 저 밑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다 그냥 아예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라는 곳은 남유다에서도 휴양지거든요. 가장 사람 살기 좋은데 거기에다가 딱 갖다 주고는 돌아간 거예요. 근데 20만 명 사람만 돌려준 게 아닙니다. 뺏은 것까지 다 돌려주고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의 첫 번째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 5대 선지자와 4명의 지도자가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내고 옷을 입히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세고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적선하듯이 자비를 베풀어서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가 이번 전쟁에서 패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굴까요? 28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28장 1절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하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하스 왕이 누구예요? 그 아수르의 몰렉 신상을 그대로 본따서 몰렉 제사를, 인신 제사, 사람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남유다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다윗의 후손들의 국가인데 이렇게 유린당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거를 5대 선지자가 딱 지적을 하니까 그 말 앞에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똑같은 영적인 권위가 오데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지도자 4명이 딱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겁먹고 물건, 뺏은 물건이랑 20만 명을 다 데려다 주고 몸만 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남조, 북조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통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까지 1985년서부터 통일하면서 우리가 85년 이전에는 어떤 통일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그랬죠. 북한도 우리나라에 간첩 보내고 우리나라도 간첩 보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힘으로 서로 막 선전전하고 막 테러하고 김신조가 와서 대통령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85년서부터는 평화로 바뀌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 남북 교류하고 막 그렇게 뭐 금강산 관광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뭐냐? 나는 훌륭하고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통일운동이 중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통일할 수 있는 통일 로드맵은 뭐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것. 남한의 국력이 좋으니까 북한은 우리 밑으로 들어와.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세다라는 거를 그렇게 굴복하기 싫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불쌍해서 통일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고 북한도 죄인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마음으로 통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좋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으로 통일을 꿈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 중에 북한에서 이렇게 도로를 뚫는데 이게 어디를 툭 팠는데 동굴이 나온 거예요. 동굴이. 거기를 가보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엄청 길고 누더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를 위해서 그 토굴에서 생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서 이 도로 닦을 때 보면 이제 롤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다진다고 거기다 눕혀놓고 한 명씩 너 예수 믿을래? 여기서 죽을래?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롤러차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먹고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구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북한에 포로로 잡힌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한 10명 안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탈북자들 돕다가 북한 국경에서 잡힌 선교사님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잡혀 있는데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10년 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얼마나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신앙을 회복해야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불쌍해 가지고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가 막 이렇게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막 목소리나 내려고 그러고 세상을 어떻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교회는 약자가 되어야지 교회가 무슨 세상을 주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고 또 부자들이 다니고 이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좌지우지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돈으로 뭘 하는 것이냐? 약자들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지 우리 교인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우리 힘 과시하는데 돈 쓰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오려면 북조 이스라엘의 그 5대 선지자가 한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대한민국에도 통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이 될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부끄러워하면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통일에 대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일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질 때 그때 제 꿈이 최종적인 꿈이 뭐냐? 북한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었느냐? 일단 선생님이 되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면 각 도에서 우수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그 청주에 가면은 교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짜로 석박사 과정을 시켜주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되면 우수 교원으로 뽑혀서 교원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를 하자.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어떤 시민단체 같은 걸 내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북한에 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저 대학교 때 그 북한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 염소 한 마리가 15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염소를 15만 원을 주면 한 마리를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염소는 사실 그렇게 관리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5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제 한 달 용돈이 그때 대학교 다닐 때 20만 원이었어요. 차비하고 밥 사 먹고 책 사고 이러는데. 근데 그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제가 헌금을 했어요. 북한에 염소 보낸다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먹고 쓸 돈이 없잖아요.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은 얻어먹었어요. 버스도 얻어 타고. 정류장에 가면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 버스비 좀 줘. 제가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그거 밥도 얻어먹었어요. 나 밥 좀 사줘. 그 집에 갈 때도 버스 정류장에서 나 버스비 좀 줘.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말에 친척이 온 거예요. 친척이. 그래서 20만 원을 저한테 용돈을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더 북한에 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일반 교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 교원이 선정되는 것도 힘들고, 경상도에 교원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원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교수가 되는 건 더 힘들고, 시민단체를 하는 건 더더욱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목사는 북한에 학교 세운다든지 북한을 위한 선김의 활동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북한을 제가 갔잖아요. 북한 땅을 들어간 건 아니고 북한 국경을 제가 갔어요. 그것도 저희 그 부천해강교회 아이들 데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남자 여자애들 데리고 제가 인천항에서 중국 단동에 가는 배가 있습니다. 왜 배를 타느냐, 싸니까. 그래서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 6학년 여자애들, 남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는 그때 부모들이 보낸 것 자체가 신기해요. 근데 저를 믿고,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믿고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뭐 한 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싼 거죠, 그죠? 외국에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06년도, 5년도 이랬으니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게요? 부모들한테 30만 원 내라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한테는 15만 원만 내라 그러고, 나머지는 제가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교인들한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때 뭐 단동에 가면 끊어진 철교도 있고, 또 이제 그 댐도 가고, 그 압록강 배도 타고, 그 뭐 거기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북한 땅이 보입니다. 북한에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걸 3년 동안 했었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 애들이 지금 잘 커서 저번에 작년 그 겨울에 그 찬양 집회 갔는데 찬양팀으로 다 서 있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이 북한 갔던 애들이 거기 다 있는 거. 피아노 반주도 하고 싱어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 왕수민이라고, 저하고 북한 같이 갔던 애가 결혼한대. 결혼. 20년 지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생각은 은퇴하고 나면은 북한에 기도원 같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 주세움 교회 기도원 같은 거를 하나 세워놓고 일단 거기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 와서 뭐 말씀, 우리 성경 통독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쉬기도 하고 캠핑장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북한 땅에 정착하면서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도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통일만 되면 북한 들어가서 살기,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분들. 합동측 교단에는 무슨 평북노회, 뭐 황북노회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소속 노예들이 있어요. 통일되면 거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통일을 하려고 해도 너희가 꿇어라, 핵무기 포기해라, 우리가 힘이 세지 않냐, 우리 국력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흡수 통일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대처럼 우리도 죄인이다.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20만 명의 포로를 끌려온 게 우리가 잘해서냐? 그들이 죄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통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을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에 통일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통일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오뎃과 같은 선지자, 교회에 오뎃과 같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일을 꿈꾸고 북한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에 큰 부흥과 선진국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뎃이 이렇게 노력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럼 남유다에서는 뭘 했느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역대하 30장 18절서부터 보면 20절까지. 자, 18절에 보면은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포로를 받아줍니다. 포로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실향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민을 받아주는 거예요. 30장 1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지파들이죠. 10개 지파들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18절 그 중간부터 보시면 유월절 양을 먹여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랬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정결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뭐 율법도 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으니까 와서 이제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정결케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밤새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은 나라가 남유다예요. 근데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혼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혼혈이 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너와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정결하지를 못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세속의 문화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믿음도 없고 부족했다. 그걸 어떻게 했다? 히스기야가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을 함께 지켜서 남유다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유월절과 같은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북한의 백성들을 우리나라로 온 백성들을 잘 품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유월절은 이제 매년 지키는 거죠, 매년. 근데 3대 유월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3대 유월절.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지킨 유월절이죠. 이집트에서 어떤 유월절 지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를 보호해 준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의 피는 뭘 상징해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이 집이 정결한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양의 피죠. 그렇게 유월절로 정결하게 했더니 출애굽의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지내면서 죽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진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그 부정한 사람들 빼고 지킨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들 다 데리고 정결케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세 번째 유월절은 40년 후인 길갈에서 유월절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의 유월절. 그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지만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을 6년 만에 정복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유월절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함께, 둘째는 정결하게. 함께 정결하게 됐더니 셋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 따로 북한 따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1억은 돼야 되고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해야만 일본 비슷하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의 의미처럼 함께.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망한 사람들 중에서 피난 온 그 피난민들을 받아줘서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함께 해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 근데 건너온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서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예배로 정결하게 할 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보여준 통일 로드맵은, 오데시 보여준 것은 우리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상대를 긍휼히 베풀어 주는 게 첫 번째 통일 로드맵이라면, 두 번째 통일 로드맵은 교회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설교, 뭐 축복 설교 이런 건 하지 왜 통일 설교를 하나, 뭐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낮 예배 때 하면은 성도들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낮 예배 때는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 받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르고 골라가지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통일에 관심이 없어. 그럼 통일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라니까요. 이 대한민국은 통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려면 교회가 통일에 대한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박스 오피스 1위 영화가 뭐예요? 신의 악단이잖아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 지금 박스 오피스 1위예요. 그 아바타 제끼고 무슨 멜로 영화 제끼고 1등이에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73만 명. 많지 않지만 기독교 영화 중에 1등한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시죠? 멜 깁슨이 감독한. 그게 25만인가 우리나라 관객이 들은. 그게 최고로 기독교 영화 1등이고, 이제 두 번째가 요겁니다. 신의 악단. 이게 뭐예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찬양 집회를 열어라. 근데 그 찬양 집회를 열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 감독이 기독교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그 7번 방의 선물이라고, 그 옛날에 그 감독 영화에 1,000만 원이 넘었던 그 감독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입소문이 탔는데 지금 73만 명인가? 그래서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97만 명. 곧 100만이 된대요. 97만 명이 됐대요. 97만 명. 근데 그 영화에 보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광야를 지나는 찬양도 나오고,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도 나오고, 또 그 박시우라는 배우가 10년 동안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활동을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저는 그 찬양이 그 배우의 현실과도 맞닥뜨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곡 정도의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영화가 기독교인도 그렇고 비기독교인들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기독교 영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거죠. 잘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는 교회가 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건너온 국회의원이 2명이 있죠.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과 북한 탈북자 인권과 북한의 소식을 알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탈북자 중에서도 태영호, 지성호. 또 방송인들도 많죠. 최근에 그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거기 이순실이라고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 이순실 씨. 몸도 뚱뚱해가지고 성격도 엄청 호방한 그 여자분이 북한 이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당도 하고 하시는데 엄청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윤아 자매라고 있죠. 북한에서 그 고위층 자녀로 영어 공부 잘했는데 탈북해가지고 짐 로저스라는 그 투자가의 한국에서 통역을 해줬던. 그래서 정윤아 이분이 그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가 품고 도와줘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교회가 해줘야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수 있다. 아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피난민들을 받아줘서 정결케 해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이 히스기야의 후대에 100년 넘게 남유다가 존속한 거예요. 유월절은 이집트 유월절, 시내산 유월절, 길갈의 유월절은 다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북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갈 때 통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이 많았죠. 지금 기도원 문 많이 닫았는데 무슨 천마산 기도원, 무슨 뭐 오산리 기도원, 이렇게 기도원, 강남 금식 무슨 기도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중간에 무슨 자가 들어갔어요? 두 글자. 구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구국. 천마산 구국 기도원. 무슨 구국 기도원? 구국. 이게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구국 기도원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400개가 있었대요. 400개. 우리나라에 400개가 넘는 그 구국 기도회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구국이라는 말 다 빠졌어요. 금식으로 다 바뀌었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갈멜산 금식기도원, 천마산 금식기도원. 지금 잘하는 기도원들은 다 금식기도원으로 바뀌었어요. 구국이 금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뭔 의미예요? 국가를 위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개인의 복을 위하는 기도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모이면 북한에 있는 자기 형제들 생각하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병 낫기 위해서, 사업 회복하기 위해서, 자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려고 기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국 기도원의 기도의 영빨이 쉽게 말하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었죠. 기도의 세 가지 원칙.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 내 기도도 응답된다고 두 번째 원칙으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구국 기도원 하던 나라인데 금식 기도원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대한민국에는 통일이 임하고 그 통일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1등 국가로 가는 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대처럼 남 탓하는 게 북한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나를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대서의 마음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통일이 임합니다. 또 히스기야의 마음, 함께 정결하게 예배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통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통일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세음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통일이라는 글자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제 꿈이 은퇴하고 나면 북한에 가서 사는 게 제 꿈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오대처럼 나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히스기야처럼 함께 모여 정결하게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임하고 또 통일로 공동 번영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